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기로 작정할 때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제자들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고 단합대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70명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얼마 후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그들이 육신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만나고 그와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이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치게 하길 원하시질 않아요. 지금이 복음의 때고 주님을 만나야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먼저 앞서 나가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이제 이곳을 지나가실 것임을 알리도록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복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단 1초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재미난 말씀을 하셔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내니 너희가 추수해서 많은 사람들을 내 앞으로 인도하라.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라 말을 합니다. 추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추수의 때가 아니에요. 언제 추수의 때느냐? 이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나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므로 그때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 회심해서 돌아오잖아요. 이때가 추수의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추수, 거둘 때가 아니라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많이 위상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수가 90년대를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는 하려고 하는데 이미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뿌렸던 그 씨앗을 계속 걷어들이기만 하지 다시 뿌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추수의 때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을 거둬들일 일꾼들이 부족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일꾼들을 또한 보내달라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은 너희들이 뿌리는 이 씨앗이 복음의 역사가 단순히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추수 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찮아요. 맨날 듣는 소리. 뭐 메시아가 왔다고 하지만 그게 뭐 내가 정말 아쉬울 게 없는데.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밭에 가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구성하고 있는데 그걸 진행시켜야 되는데 복음은 나중에 듣겠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로 막 작정하고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하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 훌륭한 세종대왕은 지옥 간 거냐? 전 세계적으로요. 임금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자를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 놀라운 업적을 이뤘던 그 세종대왕을 그럼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순신 장군은요.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심지어 그 나라가 자기를 배신하잖아요. 백에 종군하면서까지도 다시 신에게는 13척의 배가 있으면서 또 나가서 또 싸워서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 사람 지옥 간 거냐?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저는 세종대왕을, 이순신을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복음이 그때 전해지지 못했어요.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요, 정말 귀한 기회를 잡아서 우리 뒤에 들리는 거예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40여 년 그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아무 때나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복음의 빚진 자라 생각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려진 기회인 거예요.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마치 언제든지 우리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흔한 정보 정도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정말 귀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내 귀에 들려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잡아야 되는데 그냥 복음에 대한 반응이 시원찮으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유대 땅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를 보았고 죽은 자가 살려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먹을 것을 양식이 없는 곳에서 배를 채울 수 있고 무리를 걷는 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기적을 봤어요.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생각이 복잡하거든요. 정말 내가 이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기존의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저 예수가 지금은 능력 있게 행동하지만 그의 대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그에게 내 삶을 맡겨도 될까? 계산하니까 이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들에게 있었던 이 능력을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두로와 시돈에게 전했으면 그들이 벌써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것인데 가버나움아, 니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교만하여 저 갈릴리 청년이 전하는 이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내가 알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가 목수 출신이고 그의 어머니는 아직 정혼만 했지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들이 다 안다고 판단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복음을 듣지 아니하느냐?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은 듣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너희에게 전해지는데 이 복음을 들어야지. 언제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갈팡질팡할 것이냐?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는 분명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미지근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확신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지 아닐지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색 분자는 박쥐는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바꿉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은 달라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방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원래 여호수아 시작할 때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백성들이 초반에 막 그랬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서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정말 두려웠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흩어지게 되고
그들이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굉장하죠. 근데 그 굉장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가나안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이 처음에 무너졌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은 시날산 외투와 황금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자신의 것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숨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눈에 세상의 화려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진군에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린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내용과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말하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너희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의 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걸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신앙이 무너질 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앙까지 버리면서 움켜쥐려고 했지만 나중에 그 땅이 어떻게 되죠? 신앙을 버리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마음을 빼앗기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고라신과 이 벳세다는 가버나움은 주님의 능력을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70명을 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거부했지만 그를 맞이했던 사람이 삭개오가 그래요. 예수님이 증거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자신이 등장할 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갔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맞이했기에 그 집안에 구원이 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디메오예요.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디메오, 바디메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소경, 눈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크게 소리를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그는요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 듣고 그를 맞이할 준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은혜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며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주님처럼 섬길 때 그때 이 말씀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지도하고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제자들을 3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라.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서운했었는지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마음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보냅니다. 만약에요 제자들을 사자와 곰으로서 보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눈치 보고 피할 거예요. 이 일 가운데 사자와 곰을 보내면 이 꼬리 말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어린 양으로 보내요. 저들의 도시락으로 보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일인데 양이 막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관심만 있으면 그를 만날 수 있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이요.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특정 귀족들만, 특정 어떠한 계층의 사람들만 왕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음만 있으면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도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복음도요, 왜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서 보냈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왜 양이 이리 가운데 오는가?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이리가 물면 물려야 되고 발톱으로 긁으면 핥혀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는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오는데 이리들이 너무 신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으로서 보내요. 근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양은 양이래 목자가 있는 양이에요. 주님이 보내실 때 말씀을 전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함께 보냅니다.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휩쓸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목자가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전대를 주고 보내질 않아요. 돈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재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당회원들이 모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떠나는 데 있어서 그 재정을 또 우리가 이렇게 채워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채워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돈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부터 주면서 야, 이 돈을 가지고 너희들 일해야 된다 하면 처음에 일을 하는 데는 수월하겠지만 그 사람은요, 돈 없으면 주의 일을 못하게 돼요. 돈으로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이 채워지는 역사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는 사람인지라 뭐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말 안 내려요. 근데 본인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람으로서 그가 활동하게 허락을 했는데 그 사람은 먹어야 된다는 거 아시거든요. 엘리야가 죽으면 안 돼요. 3년 반 동안 버텨서 3년 반 후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가 살아야 돼요. 그가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근데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제 거기에 있지를 못해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 이방 땅 사레밧이라는 곳을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자가 나타나요. 그를 통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근데 그가 그 필요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또 보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그들의 도움 때문에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서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르밧 가문은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몰랐어요. 거기는 이방의 신이 창궐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여기를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어떠한 삶의 태도를, 방향을 바꿔줘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너를 채워줄 것이다. 그가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심을 이제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에게 허락된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문을 여는, 그래야 하나님의 필요를 이 땅에 채워주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소아시아의 여러 가지 교회 중에 제 출발할 때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꼭 가고 싶다고, 여기만큼은 무조건 가야 된다고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교회입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제가 가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머지 교회들은 입장권이 있어요. 3유로, 6유로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료입니다. 왜 무료냐?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해놔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받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방치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이름을 새기겠다고 하고 새 예루살렘을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으로서 만들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3월이 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3월이 되면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갑니다. 제일 먼저 뭐 하죠? 노트를 사야 되고 필통을 사야 되고 그러면 뭐부터 하냐? 이름을 써요. 이거 내 거니까. 공책에게도 책에게도 필통에도 이름을 써요. 내 거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했고 그 기둥에 자기의 이름을 쓴다고 했어요.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비록 주목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기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있기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 망하지 않는다는 건 거기에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가는 그 며느리가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 세워져 있느냐? 사람들이 관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평안을 비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머리를 맞대고 구상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뉴욕에는 UN 본부가 있어요.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다고 하는 그 나라의 대표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지만 지금도요. 전쟁의 소문은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어떠한 합의를 통해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을 증거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참으로 복된 것이고 이 세상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건 복음이다. 가서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강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전체가 이 복음을 거부할 때가 있으면 발에 신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이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강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거에 따른 책임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되는 거지만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움직이는 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 너희들이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 책임 아니다. 그냥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나 털어버리고 심판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도 주님을 증거해라. 그래서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가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을 해라. 끝까지 포기하지는 말아라 너희는. 그러나 그 책임은 저들이 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감당할 것을 말을 합니다. 왜? 복음을 감당할 때만이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큰 벽이 있다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밀면 열리는 문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내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피와 같이 애써서 모았던 그 돈을 뭔 투자 회사나 은행에 맡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전문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라 할지라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수술을 하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끝까지 감당 못할 때가 있어요. 투자회사 유명한데도 자기들이 상강을 못한 뭐 코로나가 났다든지 리먼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나거나 금융사태가 일어나면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맡긴 것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라요. 어떠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상황에 따라 본인이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정리하시고 당시의 뜻 가운데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에게 우리를 맡기고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 그때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귀한 일들을 우리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일본에 가서 전하려고 합니다.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죠. 요즘에 뭐 하도 막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담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에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기로 작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분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못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생각하시며 나아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포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음을 생각하며 항상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